옛날 옛적에 가난한 선비 동식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늘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성인이 된 동식은 유나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유나는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집안일에도 능숙했습니다. 두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나는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서방님, 친정에 다녀온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부모님이 뵙고 싶습니다. 요새 들어 부쩍 아버님 기침 소리가 심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혹 무슨 변고라도 생기신 건 아닌지. 그래, 당신 마음이 오죽하겠소. 내일이라도 길을 떠납시다. 마침장에 내다 팔 낡은 책들이 조금 있으니 가는 길에 처분하고 여비에 보태면 될 것이오. 당신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도 하나 마련하고. 동식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유나를 위해 말을 한 필 빌려 유나는 말을 타고 동식은 말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제가 걷고 서방님께서 말을 타셔도 되는데 손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괜찮소. 나는 성비랍시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보다 훨씬 튼튼하오. 게다가 당신은 고운 옷을 입고 험한 길을 걷기 힘들지 않겠소? 자, 내 옷자락이라도 잡고 걸으시오. 유나는 동식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먼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주막에 묵기로 했습니다. 주막은 허름했지만 다행히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어 훈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하룻밤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소. 이 방은 좀 좁지만 그래도 따뜻하니 다행이요. 주모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청해봅시다. 몸을 좀 녹여야겠소. 괜찮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런데 서방님, 이 주막 어딘가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어쩐지 등골이 오싹하고 꼭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동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주막은 희미한 등불 아래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펐습니다. 조금 그렇긴 하오. 하지만 하룻밤 묵어가는 것뿐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깊은 산중에 있는 주막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피곤할 텐데 어서 저녁을 먹고 쉽시다. 괜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이 방, 꼭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동식에게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주모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밥상을 내왔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뜨끈한 국밥과 김치는 추위에 얼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니 동식은 그제야 허기를 느꼈습니다. 주모, 여기 방은 따뜻하니 좋구려. 혹시 이 근처에 흉흉한 소문은 없어? 우리 부부가 멀리 친정 가는 길이라 혹시나 해서 묻는 것이오. 글쎄요. 딱히 흉흉한 소문은 없는데 그냥 이 산길이 워낙 험해서 간혹 산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문 단속을 잘하세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주모는 말을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식은 주모의 태도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별일 없을까요? 너무 걱정 말고 어서 잡시다. 내일 또 먼 길을 가야 하니. 네, 서방님, 그래도 문은 꼭 잠그고 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왠지 모를 인기척에 자꾸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동식과 유나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둔탁한 물건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요? 누가 문을 저렇게 두드리는 거지? 동식은 불안한 마음에 칼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동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무서워요. 산적들이 아닐까요? 바로 그때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험상궂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했으며 얼굴에는 칼자국이 흉하게 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꼼짝 마라.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칼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동식은 재빨리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칼을 앞으로 내밀며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냐? 물러가라. 내 아내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 크아. 애송이 선비 주제에 칼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냐. 내 부하들이 밖에서 쫙 깔려 있다. 내 놈 하나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울 수 있지. 저 여자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차피 너 같은 새님보다는 내가 훨씬 잘해줄 수 있을 거다. 마두령은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어서 내게로 오너라. 이 산속에서 너를 왕비처럼은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마. 이 산채의 안주인 자리가 비어있단 말이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식은 마두령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상대는 무예가 뛰어난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두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동식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칼 한 번 부러뜨렸다고 기세등등해졌군. 하지만 어쩌나. 내 놈 칼솜씨로는 나를 죽일 수 없을 텐데. 솔직히 말해봐라. 너 저 여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느냐? 동식은 마두령의 말에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목숨과도 같다. 너 따위 산점 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목숨과도 같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너에게 은자 10냥을 주겠다. 그 돈이면 너는 저 여자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다. 어떠냐? 꽤 괜찮은 제안이지. 마두령은 회유책을 써서 동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동식이 가난한 선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식은 마두령의 제안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은자 10냥에 내 아내를 팔라고? 내 놈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내 아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내 아내는 내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란 말이다. 동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돈으로 흥정하려는 마두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고지식한 선비 나셨군. 어차피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을 텐데 괜한 고집 부리지 마라.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마두령은 회유가 통하지 않자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러진 칼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정녕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힘으로라도 저 여자를 데려가겠다. 내 놈은 여기서 죽고 저 여자는 내 산채에서 내 아이를 낳고 살게 될 것이다. 마두령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동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칼이 없어도 맨손으로 동식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동식은 다시 칼을 굳게 쥐고 유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두령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동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칼이 없어도
맨손으로 동식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동식은 다시 칼을 굳게 쥐고 유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제발.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동식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지만 어느새 방 밖으로 나와 동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왜 나왔어? 위험하니 어서 들어가시오. 동식은 유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유나는 그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 자의 말을 들으세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동식은 유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저희는 너무 가난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자를 따라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죠. 부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동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저런 짐승 같은 놈에게 보낼 수 있겠소? 서방님. 저를 위해서. 제발.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죽어요. 서방님이라도 살아야죠. 유나는 동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마두령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기어란 웃음을 지었습니다. 봐라, 선비. 내 아내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물러서는 게 좋을 거다. 동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산적의 품에 안기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봐라, 선비. 내 아내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물러서는 게 좋을 거다. 동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산적의 품에 안기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이도 없잖아요. 서방님은 저 은자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더 젊고 더 고운 여인을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동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온 지난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위협. 유나는 자신이 희생하면 동식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소? 아이가 없으면 어떻소?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동식은 유나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방님만 무사하시면 돼요.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두령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동식에게 말했습니다. 봤느냐? 내 아내는 너보다 훨씬 현명하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아우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조용히 꺼져라. 선택은 내 몫이다. 동식은 유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절망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그리고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침묵 속에서 동식은 고뇌했습니다. 유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동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동식의 말에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동식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가 부족한 탓이오. 동식은 유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두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내 산채에서 너를 극진히 모실 것이다. 유나는 동식의 품에서 떨어져 마두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부디 몸 조심하시오. 동식은 차마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두령은 유나를 데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동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식은 주막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유나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마두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내 산채에서 너를 극진히 모실 것이다. 유나는 동식의 품에서 떨어져 마두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부디 몸 조심하시오. 동식은 차마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두령은 유나를 데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동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마두령은 부하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는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동식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은자 10냥이다. 그걸로 새 장가나 들어라. 마두령은 조롱 섞인 말투로 말하고는 유나를 미리 준비해둔 가마에 태웠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는 화려했지만 유나의 슬픈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두령과 그의 부하들은 횃불을 밝히고 왁자지껄 떠들며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동식은 땅바닥에 떨어진 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자는 차가운 달빛 아래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의 따뜻한 온기를 잃은 대신 차가운 은자를 얻었습니다. 동식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유나. 내 아내. 유나. 그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잔인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식은 흐느낌을 멈추고 비틀거리며 주막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은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였던 유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털썩 주저앉아 유나가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동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놀라셨죠? 사실 저와 똑 닮은 복희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서 자란 아이인데 저와 용모가 꽤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친자매나 다름없죠. 복희라고? 하지만 당신이 방금 가마를 타고 동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까지 마두령의 가마에 실려 떠나간 유나의 모습이 생생한데 눈앞에 유나가 다시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젖은 눈가에는 촛불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복희라고? 하지만 당신이 방금 가마를 타고 동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네, 서방님 오늘 그 아이에게 제 옷을 입히고 곱게 단장시켜서 가마에 태워보냈어요. 주모에게도 미리 귀띔을 해두었고요. 주모의 조카가 마두령의 부하 중 하나와 정돈이 나서 산채 사정을 꽤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마두령이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복희에게 제 대신 가마를 타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부탁이었죠. 유나는 말을 하면서 복희를 떠올렸습니다. 복희는 유나보다 2살 어린 순박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유나의 집에 들어와 허드레시를 하며 자랐습니다. 유나는 복희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복희 또한 유나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유나는 복희에게 이 위험한 계획을 설명하며 마두령의 산채에 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적어도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반드시 복희를 구하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희는 처음에는 겁을 먹고 망설였지만 유나의 간절한 부탁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유나는 복희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비단 옷을 입히고 머리를 곱게 빗어 댕기를 드리고 뺨에는 면지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혼인할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옷가락지를 복희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복희에게 제 옷가락지도 끼워줬어요. 그 아이가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를 생각하면 미안함과 걱정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희는 늘 저를 부러워했어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요. 가난 때문에 늘 굳은 일만 도맡아 하고 제대로 된 혼처도 구하기 힘들었죠. 저 산적 두목이 복희를 잘 대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그리고 서방님과 저 둘 다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어요. 만약 서방님께서 저 산적과 맞서 싸우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동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리고 복희를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어찌 그런 생각을 동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유나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유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생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복희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마음을 추스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두령이 던져준 은자 10냥을 미천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식은 유나에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다시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소. 그리고 복희에게도 꼭 보답할 것이오. 언젠가 반드시 복희를 찾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갚을 것이오. 서방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희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고. 동식은 넉넉한 인심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유나의 내조에 힘입어 조용한 시골 마을의 터를 잡았습니다. 은자로 밭과 논을 사고 아담한 집도 마련했습니다. 동식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는 밭을 돕고 집안을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동식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과 놀이들을 벌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식과 유나는 세라의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 또한 훌륭하게 성장하여 가문을 빛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식은 고위관직에 올랐고 유나는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복희를 다시 만나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답할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복희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였던 동식과 지혜롭고 용감한 아내 유나. 두 사람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